제가 정말 많은 곳을 다녔지만 세계 곳곳을 다녀도 오늘 여기 대구 또 산성교회 와서 새롭게 느낀 점은 뭐냐면 정말 셉니다. 세요. 찬송도 세고요. 기도도 세시고 또 영역도 세신 것 같아요. 은혜를 안 받고는 못 뵐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 눈빛도 너무나 강렬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오늘 비밀한 말씀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비밀들이 있죠. 감춰진 비밀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최소한 성경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수백 번 읽으신 분이 계신가요? 자신 있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 그러기가 쉽지 않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성경을 1800번 읽으신 분이 그 성경의 가장 깊은 곳에 정말 샘솟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이렇게 깨닫고 구속사 책을 이렇게 쓰셔서 저희들은 거저 그것을 선물로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천년을 버신 분입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정말 천년에 해당하는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아마 그 팜플렛하고는 조금 틀릴 거예요. 자, 오늘 아마 그 교환이 다 받으셨죠, 교환들? 자, 제목을 쓰면은 십계명 두 돌판에 담긴 구속 경륜이 되겠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에 담긴 구속 경륜이 오늘 함께 공부할 제목이에요. 자,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받게 되는 배경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주전 1446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이 시내산 언약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었는데 그들을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약 백성 삼아주신 것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보시면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저와 여러분도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 구속함을 받아서 오늘날 보배로운 백성이 됐죠. 따라서 오늘 이 약속이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언약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보통 십계명, 그 언약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 계명이 바로 이 십계명인데요. 십계명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그건 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키는 그런 고리타분한 규범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이 십계명을 가리켜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돌판에 기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굳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영원히 효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고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은 오늘날 시대를 초월해서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십계명을 원어로 살펴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자, 십계명을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아세레트 하 데바림. 자, 이 십계명을 가리켜서 아세레트 하 데바림. 자, 이것은 직역하면 뭐냐면 열 말씀들, 열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꽉 찬 상태, 충만한 수죠. 완전한 숫자예요. 따라서 이것은 완전한 말씀, 충만한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시면 이 십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강령. 자, 강령이 뭐냐? 조금 우리가 친숙하지 않은 그런 말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크레만님이 그럽니다. 크레만님이. 이것은 매달다, 매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십계명의 모든 율법과 말씀들이 다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신구약 66권 이 말씀도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다 나온 거죠. 십계명은 신구약 모든 성경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모든 말씀을 그 완전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성경 전체의 압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써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을 2291m나 되는데 여기서 지금 최고 높은 산이 몇 미터인가요? 477? 이거는 잽도 안 되네요. 2291m예요. 시내산이. 거기를 8차례나 오릅니다. 사실 이 8차례나 올랐다는 것도요. 이거는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에 밝혀놓고 있는 거죠. 이 8차례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거 모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알게 되셨죠. 자, 8차례를 모세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이제 3번의 40일 기도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8차례 가운데요. 제 6차, 7차, 8차만 우리 잠깐 한번 요약을 해볼 텐데요. 6차, 또 7차, 8차. 자, 이때 날짜까지도 구속사 시리즈에 다 요일까지 밝히고 있어요. 자, 6차는 3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7차는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그리고 8차는 5월 30일에서 7월 10일까지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6차 때 모세가 40일 동안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을 이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갖고 내려오다가 그것을 깨뜨리게 되죠. 자, 깨뜨리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40일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8차 때 40일을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다시 두 돌판을 써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두 돌판을 주셨는데 또 그것이 깨어지고 그랬는데 다시 또 두 돌판을 주셨을까?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패역한가 이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버려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또 끝까지 책임지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돌판 받았어.
그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서 반드시 두들판을 여러분 각자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두들판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신 분 있으세요? 이 두들판이 어떻게 생겼을까? 사실 이 두들판을 받는다는 것은 다 이제 언약과 관련해서 언약을 체결하고, 또 두들판이 깨진다는 것은 언약이 파기되고, 다시 받는다는 것은 언약이 갱신되는 그러한 모든 과정이 다 구속사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흥미로울 수 있는 이 두들판이 생긴 모양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있을 거예요. 두들판의 규격이 어떻게 생겼을까? 자,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두들판의 모양이 어떤지, 또 어떤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구속 경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속사 시리즈 제7권과 8권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밝혀 놓으셨어요. 자, 두들판이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보시면은 그림이 나와 있죠. 너무 낯설은 그림이 아닌가요? 자, 일단 모양. 자,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림을 보시니까 네모 반듯하게 생겼죠? 네모 반듯한 거. 이제까지 우리가 본 모양은 어때요? 이렇게 위가 둥글게 생긴 모양을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실상은 위가 둥근 게 아니라 네모 반듯하다는 거죠. 이것은 유대 전승이나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둥근 모양을 알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세 시대 이 건축 양식, 이 아치형이 유행을 했죠. 그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이 모양도 나중에 이렇게 변질돼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이게 네모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돌판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 만드셨죠?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돌판을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완전하신 질서, 그리고 공의, 그리고 정직을 뜻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거기 32장 4절 말씀 우리 교재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자, 반석이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다 그랬어요. 자, 그 밑에 있는 시편 9편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고 또 정직으로 만민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방이 똑같은 이 모양은 변함이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까? 왜? 차별을 하니까. 부자 권력자는 막 잘해주잖아요. 근데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은 얼마나 무시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똑같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이렇게 사람을 대하신다고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자, 이 돌판의 모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크기가 그러면 나와 있느냐? 이 크기도요, 탈무드에 보면 나와 있어요. 6손바닥, 가로 세로가 똑같은 6손바닥이라고 탈무드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한 손바닥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게 한 손바닥이에요. 7.6cm. 근데 이 손바닥이 6개가 모이면 한 규빗이 됩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가 똑같은 1규빗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돌판이 1규빗 1규빗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나 합당하고 그리고 맞는 표현이죠. 왜냐? 이 돌판이 어디 들어있어요? 돌판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죠. 자, 언약궤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출애굽기 25장 10절을 보시면 이 장, 자, 길이가 2규빗 반, 그리고 이 높이가
1규빗 반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언약궤의 자체의 두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감안한다면 어쩜 이렇게 딱 들어가게끔 크기가 맞다는 거죠. 자, 그걸 볼 때에도 우리는 이 언약궤는 두 돌판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두께도 나와 있어요. 두께. 자, 이 돌판의 두께가 어떻게 될까? 자, 탈무드에는 세 손바닥이라고 돼 있어요. 세 손바닥. 자, 세 손바닥이면 2분의 1규빗이 되고, 이 2분의 1규빗은 우리가 센치로 환산해 보면 22.8cm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8cm다. 그럼 언약궤에 이 폭이 있을 텐데 이 폭도 1.5규빗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2분의 1규빗 차지한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 돌판만 들어가도 언약궤는 거의 꽉 찰 거예요. 그러나 언약궤 안에는 돌판만 들어간 게 아니죠. 뭐가 또 들어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히브리서 9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절대 이 탈무드의 기록은 맞지 않다. 이것이 틀리고 결국에는 얇은 판이라는 것을 규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두꺼우면은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 어째서 이게 얇은 판일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여기 좀 지우고요. 자,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모세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올 때 수레에 끌고 왔나요? 아니죠. 손에 들고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시면 그 판들을 손에 들고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이 들 정도의 무게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탈무드의 기록대로 정말 22.8cm라면 그 두께가 그렇다면은 굉장히 두껍죠.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 생각해 보셔요.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 자, 그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보통 돌의 밀도를 아주 작게 보더라도 3 정도로 보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부피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나와요. 계산을 해보면은 142kg가 됩니다. 돌 하나가 142kg. 자, 여기서 제일 힘 세신 분 142kg 들을 수 있으세요? 한 손으로. 자, 두 개면 284kg예요. 말도 안 되죠. 이건 들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무거워서 도저히 들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탈무드가 기록되었느냐? 이거는 모세를 신격화시키는 잘못된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모세가 손에 들고 내려왔다 그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돌판 할 때 이 판을 나타내는 원어가 뭐냐면 루아흐라고 돼 있어요. 루아흐. 이 루아흐는 구약에 쓰인 용례를 보면 절대로 두꺼운 판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솔로몬 성전에 있는 금속판 열왕기상 7장 36절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의 금속판이 바로 이 루아흐예요. 그리고 이사야 30장 8절에 보시면 책의 서판이 바로 이 루아흐예요. 자, 이것과 비교해서 이 판을 가리키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원어는 뭐냐면은 케레시라고 있어요. 케레시. 자, 이 케레시 같은 경우에는 배의 갑판. 자, 에스겔 27장 6절에 보시면 배의 갑판. 여러분 막 밟고 다니는데 무게를 견디려면 얼마나 두껍겠어요. 그건 이제 케레시죠. 그리고 이 성막을 보면은 널판이 있어요. 성막 널판. 출애굽기 26장 29절에 보면은 성막의 널판은 바로 이 성막의 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얇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휘청해갖고 그 바람에 못 이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튼튼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제 구속사 시리즈 9권에 보시면 이 널판의 두께가 얼마큼 될까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게 0.25규빗인데 11.4cm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 케렛이라고 할 때는 적어도 한 손바닥 이상이 된다는 거죠. 한 손바닥.
자, 그것보다 훨씬 얇은 루아흐가 사용됐다는 것을 볼 때 이 십계명 두 돌판은 절대로 두꺼운 것이 아니라 얇은 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증거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자,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모세가 이것을 6차 때 가지고 내려오다가 깨뜨렸다 그랬죠. 이 깨뜨린 사건을 보시면 그 표현이 출애굽기 32장 19절에 깨뜨렸다, 영어 성경으로 봐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Break them to pieces. 자, 깨뜨려서 조각이 나버렸어요. 산산조각이 나다라는 뜻이에요. 금이 간 정도가 아니에요. 자, 다른 성경 구절을 보시면 신명기 9장 17절이 있는데, 모세가 던져 깨뜨렸다 할 때 샤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샤바르라는 단어도 이거는 PL형, 자, PL형이라고 하면 강조를 나타내는 건데, 산산조각 나다, 완전히 박살나다 이런 뜻이에요. 교환해 보시면 밑줄 있죠? 네, 완전히 박살나다. 그러니까는 도저히 원상복귀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볼 때 돌판의 두께는 얇은 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것을 충분히 가지고 내려올 수 있도록 얇은 판으로 해주셨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 이 두 돌판이 어떤 식으로 어디에 기록이 되었을까? 자, 두 돌판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크게 두 번째로 두 돌판의 기록. 자, 첫 번째로요. 자, 교재에 보시면 나오지만은 밑줄이 있죠? 밑줄. 돌판에 친수로 기록이 되었어요. 돌판에 친수로 기록이 되었다. 자, 우리 신명기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시작. 네, 자, 그 당시에는요 주로 기록을 하는 데가 어디냐? 뭐 양피지라든가 파피루스 이런 데다 기록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글자가 나중에 흐려지거나 이것이 다 말라서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돌판에다가 기록을 하셨을까요? 돌은 어떤 종이나 나무와는 다르게 한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새겨진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즉,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이 언약은 영원토록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요, 이 약속을 하는 걸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손가락을 다 걸어요. 꼭꼭 약속해. 손가락을 걸고 이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도장을 찍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복사를 하고요, 코팅까지 해요. 절대 이것이 변질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돌판에 새김으로써 이 언약이 영원토록 보존돼야 된다, 이런 의미를 두신 거죠. 자, 그런데 친수로 기록을 했대요.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을 해주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서 대통령이 친수로 기록해 준 걸 우리가 받았다,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이 친필 사인해갖고 여러분에게 주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친수를 기록해줬어요. 당신은 언약 백성을 위해서 한자 한자 정성껏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자, 신명기 9장 10절에 보시면 거기 친수로 친이 썼다, 그 친수로 기록했다는 것을, 자, 이것을 우리가 원어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 손가락으로 쓰셨다. 자,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뜻이 있어요. 이 손가락이 원어가 에츠바인데요. 이 에츠바가 다른 데서 쓰인 경우를 보시면은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그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이겠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손가락인 거죠.
능력의 손가락으로 써주셨다는 거죠. 이 능력의 손가락으로 써주시기만 한다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야, 하나님 우리한테도 좀 친수로 써주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나한테 새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을 받으실 때 놀라운 역사가 믿는 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율법의 1.1획이라도 절대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한다? 이루리라. 그러니 이 언약의 말씀 반드시 이루게 되는 거죠. 이 신명기 9장 9절, 11절, 15절 다 연거푸 뭐라고 되느냐? 언약의 돌판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돌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언약.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아주 도장을 콱 찍고 인을 탁 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로 이러한 이 돌판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혹시 기록 방식이 어떨까? 돌판이 몇 개죠? 2돌판이에요. 2돌판. 그러면 2돌판이라면 우리가 10계명이니까 어떤 식으로 나눠져 써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나눠 써 있을까요? 자, 돌판이 2개예요. 자, 그러면은 10계명이니까 어떻게 나눠서 써 있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5대5 반반씩.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대신계명이 있고 대인계명이 있으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여기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써 있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게 아니라 10계명 모든 전체 내용, 자, 교재를 보시면 전문, 10계명 전문을 2돌판에 각각 새겨주셨어요. 각각 새겨주셨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참고 구절 거기 밑에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15절에 그 판에 글자를 새기셨는데 그 판에 양면, 이편, 저편에 쓰셨다. 그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걸 벌로 읽으면 몰라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자, 한 돌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직역을 하면은 양면, 앞뒤 이렇게 새겨졌다는 거예요. 앞뒤. 자, 이 돌 하나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앞뒤에 다 새겨져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돌 하나에 1계명부터 10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앞에는 그럼 대신계명이라면 뒤에는 대인계명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돌 하나에 다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 하나가 완벽한 계약 문서가 된다는 거죠. 자, 앞뒤로 10계명. 그러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똑같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자, 그래서 여기도 역시 1계명부터 10계명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 지역에 이 계약을 맺을 때의 방식, 그 문화를 좀 아셔야 되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조약을 맺거나 혹은 계약을 맺을 때에는 쌍방 간에 계약자가 똑같은 그 조약 전문이 쓰여진 똑같은 그 문서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되는 거죠. 하나씩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팔 때, 계약할 때 어떻습니까? 양쪽이 하나씩 다른 내용입니까? 똑같은 내용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돌판에 새겨진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 글자를 다 하나에도 놓고 이 하나에도 놓고. 자, 그러면은 이제 참고로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은 어떤 글자로 쓰여 있을까요? 어떤 글자로? 영어? 일어? 아니, 읽을 수 있을 거야, 있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읽을 수 있게. 히브리어로 쓰여 있겠죠. 그러면 글자가 몇 개나 들어갔을까요? 그 빨리 또 이제 거기 막 세시는 분 있어요. 거기 막 몇 개인가. 자, 참고로 알려드리는데요. 이게 출애굽기 20장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히브리어 자음수가 579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을 기준으로 보시면 667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돌판 하나에 전체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서, 자, 그게 쌍방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돌 하나는 하나님 편을 위한 것이고, 또 돌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편이 되는 거죠. 저 밑줄을 한번 쓰세요. 거기에 빈칸. 하나는 하나님 편, 하나는 이스라엘 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확실한 계약을 맺은 겁니다. 너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자, 이렇게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세 번째로, 자, 모세가 이것을 6차 때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돌판을 처음 받은, 6차 때 처음 받았죠? 처음 받은 그 두 돌판을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리는 사건이 생겼어요. 자,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6차 때는요, 모세가 40일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께 엎드려서 금식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기다리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불안해졌어요. 야, 이 모세가 왜 안 내려오지? 그러고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 앞서서 1차부터 5차까지는 당일날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근데 6차 때에는 40일 동안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고 완전히 순식간에 마음들이 다 변질된 거예요.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것은 실제 어떠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이 모세가 어떻게 되건 우리가 알 게 뭡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동안 헌신하고 그동안 그토록 자기네들을 이끌어왔던 그 모세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말투가 되는 거죠. 야, 모세 기다리는 거 그거 부질없는 거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순간 이제 어떻게 하냐? 아론을 부추겨서 어떻게 하죠?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게 됩니다. 자, 송아지는요, 당시 애굽의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것을 모방한 거예요. 자, 이들은 애굽 생활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애굽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하나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언약 관계를 깨고 이제 누구와 언약을 하냐? 우상과 언약을 맺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이 순간에 이제 그 마음은 다 보이는 것에 뭔가 붙잡고자 하는 육신적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어요. 이제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서는 이들이 완전히 돌변하게 되는 이런 사건. 그래서 모세가 6차 그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오면서 이들이 음란하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걸 보고 돌판을 깨뜨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대노하여 산 아래로 그 판을 내던졌어요. 자, 산 아래, 이거는 그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 자리죠. 근데 이 산 아래가 도대체 어떤 장소였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언약을 맺었던 장소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예요. 출애굽기 24장 4절에 기록이 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자들이 이렇게 순간 바뀝니다. 얼마나 신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느냐? 신명기 9장 12절과 16절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신속히 여호와의 명을,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버렸대요. 그리고 부패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모세가 대노했다 그랬는데
이 대노하다, 모세가 인간적으로 지금 승질 낸 건가요? 모세의 인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근거한 거룩한 분노였던 거예요. 만약에 돌판에 있는 그 계명대로 심판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위험하고 무서운 죄인지를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돌판. 첫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첫 계명에 걸려버렸죠?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아무 형상이든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데 벌써 우상 만들어 섬기고 있으니 벌써 이 모든 계명을 다 어길 때에는 결국 멸절되는 것밖에 없어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 대가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 돌판을 깨트린 거죠. 즉 돌판을 깨뜨렸다. 이 돌판을 파기했다는 것은 곧 언약이 파기됐다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그냥 놔뒀다가는 여러분 법이 이미 선포가 된 겁니다. 돌판에 지금 다 있잖아요. 법이 공포가 되면은 이제 실효성을 갖는 거죠. 그런데 돌판을 깨뜨림으로써 이거 계약 무효야. 이거 계약 무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당할까 봐 이 돌판을 깨뜨림으로써 이걸 무효화시킨 거죠. 여러분들도 왜 계약서 무효화시킬 때 쫙쫙 찢어버리시잖아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이 패역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뭐라고 선포를 하시느냐. 자, 신명기 9장 25절을 보시면 내가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7차 등정이죠. 7차 등정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모세의 기도는요,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진액을 짜내는 그런 기도였어요. 자, 모세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생명을 건 기도였는가, 우리 출애굽기 32장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며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이 기도야말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한 희생적인 기도죠. 나는 빠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발 빼지 마십시오. 나는 죽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모세는 그야말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희생적인 기도, 하나님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백성은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간절히 40일을 매달려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는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죠. 이들을 제발 사해달라는 그 기도, 즉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어떻게든 붙이려고 하는 그 모세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아버지께로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하는 뜨거운 중보의 기도를 하셨잖아요. 자, 이러한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뜻을 돌이키셨는데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8차 올라갔어요. 이 8차 올라가서 모세가 또 다시 하나님께 40일 주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요, 우리 사람들은 배신한 사람 절대 다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다시 주신다는 것은 이 언약을 다시 세우는 거죠. 그래,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라고 이제 다시 돌판을 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8차 올라갈 때 하나님이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자,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돌판을 네가 깎아가지고 올라오라 그러죠. 모세 보고 깎아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깎아오라 그러냐? 출애굽기 34장 1절이나 신명기 10장 1절 보면은 처음 판과 똑같이, 처음에 하나님이 깎아주셨잖아요. 처음 판과 똑같이 깎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주셨어요? 네모 반듯하게 주셨잖아요. 뭐가 남은 안 됩니다. 각이 져서도 안 됩니다. 울퉁불퉁해도 안 됩니다. 이걸 다 깎아야 돼요. 그러니 그 당시에 돌을 깎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얼마나 힘든 수고를 했겠습니까? 자, 이것을 깎는 거, 돌판을 깎는 이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도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판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돌판을 깎는 그런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여기 우리 대구 산성교회 분들도 이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기분 나쁘지만 저 사람 그래도 또 만나서 더 오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도 먹을 수 있잖아요. 또 목사님은 얼마나 꼼꼼하신 분입니까? 저기 그냥 청소해야 된다. 저기 새로 칠해야 된다. 저기 화단 갖고 와야 된다. 아이고 저거 청소했는데요. 또 해야 된다. 그러니 막 그거 하는 그 모든 수고의 과정이 바로 돌판을 깎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돌판을 다시 깎아오라는 이 명령을 주시고 거기다가 새겨주셨습니다. 말씀을요 너무 쉽게 받으면 그 가치를 모르게 되죠. 이 구속사 말씀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3년 6개월 7일 동안에 지리산에 올라가셔서 그 추위와 그 고독과 그 어둠과 싸우면서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그 땀과 그 진액의 결과가 이렇게 구속사 시리즈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친수로 써준 것 같은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왜? 돌판에 내가 새겨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그 말씀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 아깝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돌판을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떠냐? 자, 두 번째 주실 때의 그 내용이 어떠냐? 내용이 달라졌나요?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처음과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10장 2절이나 4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 판에 쓴 말을 그대로 준다 그랬거든요.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걸 주신 거예요. 분명히 돌판은 깨졌는데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언약은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편 105편 자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은 뭐래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도 영원하지만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도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 돌판을 받아오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 자, 하나님께서요 두 돌판의 자, 보관에 관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자, 보관을 잘해야 돼요. 보관을 잘못하면 잃어버립니다. 말씀도 여러분 잘 간직해야지 받은 말씀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8차 올라갈 때에는 어떤 또 특별한 지시를 하게 되냐면은 나무 궤를 만들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나무 궤. 자, 신명기 10장 1절에 보면은
산에 올라오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 오기 전에 나무개를 미리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10장 3절에 보시면 나무개를 만들어 놓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0장 5절에 보시면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돌판을 나무개 안에다가 넣은 거죠. 자, 근데 우리는 하나의 의문점이 있어요. 뭐냐? 한 번도 몰랐던, 생각지도 않았던, 자, 신명기서에는 이 나무개를 우리에게 주목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나무개는 뭐지?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두 돌판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그렇죠. 언약궤에 담겨져 있죠. 그러면 나무개에다가 먼저 임시로 넣은 다음에 나중에 또 언약궤를 만들어서 여기다 옮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요? 신명기 10장에만 이 나무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8차 등정하기 전에. 자,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게 같은 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밝혀주셨어요.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언약궤는 뭘로 만들어졌느냐 하면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시면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죠. 나무개는 신명기 10장 3절에 보면 씨띠나무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씨띠나무도 조각목도 다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출애굽기 37장 1절에 보시면 이 언약궤는 부살렐이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 나무개는 신명기 10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만든 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든 궤. 이건 모세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 모든 식양을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모세만 알아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부살렐을 시켜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든 건 부살렐이지만, 그러나 그 계시를 직접 받은 모세의 주관하에 만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만들었다고 여기는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개가 언약궤다.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데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신명기 10장 5절.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확실한데요. 자, 신명기 10장 5절 말씀. 교재에 있죠? 자, 교재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자, 이것은 뭘 가리키고 있느냐?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 표현은요, 일단은 시간적으로 볼 때 지금 신명기가 쓰여진 그 시점까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8차 등정하고 내려와서 그 넣은 그 두돌판이 신명기가 쓰여진 그 시점까지 있다는 걸 볼 때 이것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랑 같은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장소적으로 볼 때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샴은 거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거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 장소에 있다는 의미죠.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시하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그럼 얘기하셨느냐? 알고 보면요, 출애굽기 25장 16절 21절에 6차 등정 때 장막에 대한, 성막에 대한 식양을 주실 때부터 이미 얘기하셨어요. 6차 등정할 때 그 성막 식양 때 하나님이, 야, 내가 앞으로 돌판을 줄 건데 그거 궤에다가 넣어라.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8차 등정하고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여기다 했다는 거죠. 어느 것 하나도 우연찮게 혹은 그 갑자기 뭐 임박해갖고 그렇게 된 일은 없습니다. 미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날짜도 봤지만요, 8차 등정하고 내려온, 돌판 다 받아갖고 내려온 날, 그날이 며칠이었죠? 아까 다 쓰셨는데 열심히 7월 10일 대속죄일이죠.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 날짜까지 다 맞춰서, 즉 이 날짜까지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무괴에다가 이렇게 보관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강력하면 거기 10장 5절에 보시면 내게 명하신 대로 그 명령하다라는 단어가 차바라는 단어인데요. 역시 피엘형, 강조형이라는 거, 강조. 하나님이 강력하게 너 반드시 나무괴다 너.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또 끼어지면 안 되잖아요. 또 돌판 깨뜨리면 안 되잖아요. 안전하게 이 돌판을 나무괴에 보관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거 외에 절대로 추가하거나 또 새겨주신 거 그거를 다 없애거나 변질시킨 일이 없도록 하신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말씀이 절대 무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절대 추가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절이나 또 12장 32절에도 절대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도 보면은 말씀을 가감합니다. 구약 안 믿어요. 구약 설교 아예 안 해요. 그 중에서 창세기는 무슨 신화래요. 족보? 야, 무슨 옛날에 아무리 그래도 900 몇 살 사냐. 아유, 말도 안 돼. 그래서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1년이 아니라 한 달이겠지.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뭐가 추가되느냐면요. 마가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도 아닌 내가복음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는 일이 오늘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이걸 안전하게 보관해야 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이 돌판을 잘 보관하라고 하실 만큼 그렇다면 오늘날 그것이 어디에 있나요? 돌판이 어디 있죠?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것은 언제 없어졌느냐?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불태워졌을 때 그때 사라졌어요. 그럼 바벨론이 훔쳐갔느냐? 아니에요. 열왕기하 25장 13절로 17절을 보면은 바벨론이 훔쳐간 모든 기명들이 다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에는 불집게, 부삽, 숟가락, 주발 이런 것도 다 기록되어 있는데 두 돌판이 담겨있는 언약궤는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이건 사람이 감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이는 언약궤는, 보이는 두 돌판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떠한 두 돌판을 우리에게 보관하고 그것을 간직하라는 것이냐? 자, 마지막으로 우리 큰 네 번째로 두 돌판의 구속 경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돌판의 구속 경륜. 보이는 돌판 없으면 이제 진짜 돌판이 돼야죠. 누가요? 우리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고요? 돌판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돌판이. 우리 속에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바로 신령한 돌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3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야, 내 법을 잊지 말고 잘 지켜라.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라. 잠언 7장 1절부터 3절까지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켜라.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 판이라는 단어가 아까 돌판을 가리킬 때 쓴 루아흐라는 단어가 써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안 새기고 얼마나 차이가 난지 모릅니다. 마음판에 안 새기는 사람은요, 말씀 한 번 듣고 절대 그 말씀을 담아두지 않아요. 그렇다면 마음이 제어가 안 되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막 땅으로 꺼졌다가 또 하늘로 올라갔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이 마음이. 잠언 4장 23절에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안 지켜지니까 막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막 계속 이러죠.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야, 우리 마음이 결국은 이렇게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결국 죄지을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딴 생각 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새기는 사람도 많죠. 요즘 그 TV 드라마 한참 그 막 재밌게 보던, 끝났나 모르겠네요.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막 난리 났어요. 막 너무 뼈 가갖고 막 맨날 그 생각하죠. TV 드라마를 여기다 새깁니다. 아니, 태양의 후예보다 더 끝내주는 게 성경에 있잖아요.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니, 이런 걸 좀 새겨야 되는데 요즘에도 보면은 이제 어제 끝났나요? 그 결혼 계약. 저도 재밌게 보다가 막판에는 이거 안 되겠다. 자꾸 생각나서 안 되겠다 하고 저는 막판에는 안 봤는데, 아니, 여기서 하나님의 계약을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TV에 있는 거가 우리한테 새겨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새겨야 될 그 말씀을 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법을 속에다 두라 그랬지 세상 거를 새기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새기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래요.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인증 마크예요, 인증.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뭘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계약서 없어갖고 얼마나 불이익 당하거나 손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는 계약서 이 마음판에 새겨져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번 왔다고 새겨질까요? 내일도 오셔야죠.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는 여기 이제 구속사 아카데미가 상설이 되는데, 구속사 아카데미도 또 열심히 들으셔야 정말 새겨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구속 교훈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신령한 증거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들판을 가리키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경에 증거판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자, 그럼 왜 증거판이라고 할까요? 왜 증거판이라고 할까요? 바로 그 십계명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가 에두트인데요. 그 에두트는 어디서 왔냐? 에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에드. 자, 이것은 에드에서 왔는데 이 에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증인, 목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뭐가 증인이고 목격자입니까? 보고, 듣고, 증거하는 사람이죠. 즉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사람의 소리가 들려도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증거가 있는 사람은요, 주눅들지 않아요. 증거가 있는 사람은 절대 눈치 보지 않아요. 증거가 없으면 괜히 쫄리고 증거가 없으면 괜히 자신 없고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요,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자,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특히 예수 이름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못하게끔 이렇게 위협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외치느냐? 사도행전 4장 20절을 보시니까 거기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거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여기 지금 증거판, 이 돌판도 생명이 없는 돌판도 외치고 있는데 살아있는 우리가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돌판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뭐를 증거해야 될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구속사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 이 구속사 말씀은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구속사 말씀이 증거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구속사 말씀이 그 구속사의 현장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너무나 확실하게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속사 말씀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증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 증거판을 사는 사람, 그 모델을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계시록 11장 3절에 보시면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은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계시록 11장 3절에 보시면 말씀을 담대히 외치는데 죽을 고비가 있는데도 외칩니다. 1260일 동안 예언하였더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 모델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사명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증거의 말씀을 외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영혼이 살아나겠죠.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이 쳐지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3장 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 여러분의 교환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 즉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은 사람이 지식적으로 듣는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으로 쓰여진다고 되어 있어요. 영으로. 이 영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가운데 이 구속사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마지막 때의 증거판의 역할을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세상의 소리로 떠들고 좋은 소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인쳐주시며 어떻게든 그들을 끌고 가셨던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저희들에게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토록 기도하며 또 백성들을 붙잡아 주었던 그 헌신,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구속사 시리즈를 쓰기까지 수고하셨던 그 모든 노고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사명은 외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이 구속사 말씀이 증거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자신 있게 소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나라가 온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사가 이번에 구속사 세미나를 통하여 반드시 더 능력을 발하여 세력을 더할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